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이 시간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채워주시는 그 귀한 것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 대지에 비가 촉촉히 적시듯 우리의 갈라져 버린 메마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찬송으로 생명력 있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로봇에게 영을 불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로봇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인간들에게만 허락하신 그 생명, 호흡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그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박수치면서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시고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앞에 호흡하며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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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양떼 송아지 없어도 아멘 난 여호와로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이 찬양의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찬양합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이 찬양이 언제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아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감사가 언제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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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마지막으로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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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주님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이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주십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쌉니다. 주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주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우리 마지막으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이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귀한 조성조 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한 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선한 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붙잡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믿음 가운데 그 놀라운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한 번 한 번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한 번 한 번의 역사하여 주셔서 이 귀한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 승리케 되는 인생들 되실 분을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주일 오후에 우리가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이 시간 더욱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하시고 그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오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겨우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면에 있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튜브를 담당하시는 우리 조성주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전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 모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편지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편지들을 주고받습니다. 생일날 친구에게 받는 축하 편지,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받는 감사 편지, 그리고 군대에 오라는 입영 통지서, 그리고 대학에서 오는 합격 통지서,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에 자녀들에게 남기는, 이 땅에 있는 내 아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편지들에는 다양한 형태와 목적, 그리고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먼 길을 떠나는 부모가 자녀에게 편지를 남기듯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남겨주십니다. 마지막 편지와도 같은 이 메시지에는 꼭 전해야 하는 말과 가장 중요한 말들을 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마음이라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크게 숨을 들이마시셨습니다. 아마 무슨 말을 건네실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아버지의 입만을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건네신 그 한마디, 얘들아, 오늘도 내 엄마 된장찌개가 너무 짰구나. 여러분, 긴장하고 아버지의 입을 바라봤는데 그 한마디에 맥이 탁 풀리지 않으십니까? 그 마지막 한마디에 가족들이 집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입술을 바라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마지막 말에는 가장 중요한 말, 가장 내가 남겨주고 싶은 말을 그 말 가운데 담아둡니다. 이처럼 마지막 부탁은 듣는 이에게나 전하는 이에게나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전하는 말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과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남겨줄 수도 없는 그러한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제자들이 이룰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공동체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여있는 제자들이란 표현은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떠오르게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란 뜻이며 교회를 의미하죠.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모여있는 제자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이룰 교회에게 편지를 남기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이다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임하시면의 시제를 보면 부정, 과거, 분사입니다. 이 말은요, 본동사의 동작보다 앞서서 일어난 일들을 말합니다. 권능을 받는 것이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모두 성령의 임하심이 먼저라는 거죠. 혹시 자동차 좋아하십니까? 전 요즘 이렇게 주변에서 자동차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도 자동차를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 자동차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동차에는 수많은 부품과 엔진이 필요하죠. 그리고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품이 좋고 엔진이 좋은 아무리 유명한 기업의 자동차라 할지라도 연료가 없다면 그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그냥 고철덩어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과 부품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연료 되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준비된 자동차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듯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본문 8절에 있는 말들을, 중간에 있는 말들을 다 빼고 보면요, 결국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 앞에서도, 이방인들 앞에서도, 그 세상의 기득권 앞에서도,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권능이 함께했고 그들은 담대함으로 망설임 없이 나아가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신분차별이 너무 심했던 시대에 지어진 교회로 남녀가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에 그 예배당의 모양도 기역자입니다. 그만큼 신분 질서가 명확하고 또 남녀의 차별이 유별났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에 양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집에는 노비 이자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 조덕삼이요, 이자익을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가정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1907년 금산교회는 장로를 뽑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 후보로 양반 조덕삼과 노비 이자익이 함께 오르게 됩니다. 주인과 노비가 함께 후보로 오르게 된 거죠. 신분 질서가 명백했던 그 시절에 주인과 노비가 나란히 서게 됐다. 여러분, 정말 놀랐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투표 결과였습니다. 양반인 조덕삼이 아닌 노비 이자익이 금산교회 장로로 선출됩니다. 성도들 또한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양반 조덕삼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인사치레의 말, 그냥 말뿐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도 조덕삼은 선교사님 대신해서 이자익 장로가 그 설교단에서 설교를 할 때면 가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말씀에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가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추천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양반인 조덕삼도 장로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이자익은 목사가 되어 금산교회 2대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조덕삼 장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덕삼 장로가 노비였던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섬겨주며 그에게 아낌없는 후원을 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말뿐만이 아닌 우리가 증거해야 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증인된 삶은 금산교회 가운데, 그리고 그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 아닐까요? 말로만이 아닌 복음을 삶을 통해 보여줄 때, 그 삶을 통해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또 그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복음 증거자, 증인들이 세워지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증언하며 증거하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이곳 가운데 또 다른 복음 증거자들이 세워집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며 증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삶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기에 그 삶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통해 복음은 증거됩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힘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세상의 기득권에게 인기를 얻으셨다면, 그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하셨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정말 편한 삶을 사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 세리와 죄인, 이방인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세상의 기득권에게, 세상에 힘있는 자들에게 미움받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공동체인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품어주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삶은요, 인간적인 계산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조덕삼 장로가 노비 이자익 목사님을 섬겼던 그때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때에도,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었던 그때에도 세상의 기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세상의 기준 앞에,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권능,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예수님의 부름받은 우리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증언하며 이 땅 가운데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계속해서 증언하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본문의 상황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만을 이 땅에 남겨두고 완전히 떠나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을 제자들에게 슬픔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이 마지막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마지막을 보내는 이 제자들에게는 감출 수 없는 불안과 슬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떠나심과 동시에 이들에게 한 가지를 남겨주십니다. 떠나심과 동시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을 보내주시며 다시 오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이 마지막이 슬픔과 두려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이 슬픔이 아닌 기다림의 소망,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희망으로 맞이합니다. 13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 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증언합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과 그 확증인 성령님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마지막 편지와도 같은 메시지만을 기억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오심을 광야 가운데 외친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광야 가운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이 생각납니다. 그의 외침은 그냥 하나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광야 가운데 외친 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는 그러한 역사심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며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밖은 어떠한가요? 교회 밖도 그리 넉넉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불안한 미래가 광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빈부의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성폭력과 아동폭력, 세상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교회도, 교회 밖도 광야의 현실과 같이 느껴집니다. 광야가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펼쳐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같이 느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전해진 기쁨의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그렇기에 부름받은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러했듯이 광야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외치는, 준비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증언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증언하는 이 삶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행복한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외칠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이 편지는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도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마지막 부탁, 이 마지막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이 편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며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길을 우리 혼자 걸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권능과 힘을 주사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광야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외치는 성령의 공동체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이르되 나를 따르는 주의 종들아, 내가 하늘로 간 것을 보았듯이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받은 우리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는 기도에 힘쓰며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찬송곡 50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이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이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잘 묵상하시면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훈련 릴레이 기도가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나눠드린 표대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부활의 소망과 승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시는 은혜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